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 건널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사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갑절의 능력을 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세상을 살지요.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력이 없으면 없는 만큼 살고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만큼 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지식만큼 알고 있는 것만큼 사람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옛날은 대학을 나오면 20년, 30년씩 이렇게 써먹어도 남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요즘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한 5, 6년 쓰면 새롭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지식을 터득하지 아니하면 되지를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우리가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지혜가 없으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그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만큼 사람은 여러 가지를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능력이죠. 능력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만큼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기술이라고 그러는 게 또 필요해요. 기술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품이 필요하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친구도 생길 수 있고 또 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인품의 결함이 있으면 이런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품의 결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분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한 시대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주 제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너에게 한 가지를 내가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 스승되는 엘리야에게 뭘 구하느냐 하면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력, 권세보다도 갑절이나 큰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이 엄청난데 그거보다도 갑절이나 배나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면 요거 하나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한두 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그 이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와요.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가 큰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뭘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한 가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 돈이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엘리사는 한 가지를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라 했을 때 왜 선생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 능력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능력을 구했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왕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거 뭐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어떤 기관장이나 어떤 왕이나 이런 직임을 갖게 되어지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 정성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더라. 사람들은 원수 멸하기를 기도하더라.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달라고 하더라. 너같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너는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야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애가 뭐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돈일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권력일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명예일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소경이 나와요. 근데 소경은 앞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은 눈이 멀었으니까 못 봐요. 근데 귀로는 들어, 귀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구함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구시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교회 성전으로. 근데 거기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너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 돈 몇 푼 받아서 뭐 할 거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 너는 일어나 걷는 게 중요한 거지. 너 그 돈 몇 푼 받아서 뭐 할 거야? 내가 일어나 걸으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그 안에 너의 인생 행복도 있고 그 안에 너의 결혼도 있고 그 안에 너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줄 알아, 돈이. 근데 돈 몇 푼 이렇게 그 구걸해가지고서 또 그 이튿날 또 구걸하고 또 그 이튿날 구걸하고 한국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무슨 낙이 있느냔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해 준 거예요. 지금 너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구걸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 변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너는 걸어가 다니는 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수련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까지 가셨다고. 그러니까 유학까지 가서 거기서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공부해서 학위 받기도 어려운데 애국 가가지고서 그 영어든지 뭐 독일로 가면 독일 뭐 이런 그 나라의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공부를 하고 그 나라 말로 시험을 보고 그 나라 말로 다 한다는 게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유학했다고 하면 정말 알아줘야 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참 이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왔어요. 와서 교회를 하는데 50명을 못 넘는 거야. 이 목사님이 50명을 못 넘어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50명을 못 넘는 거야. 이게 뭐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이 하다 안 되니까 기도원회를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회를 올라가 가지고서 자기도 난생 처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오는데 3일을 딱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래. 그래서 내려오는데 아니 그 기도원에서 일하는 집사가 비웃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목사님하고. 왜 비웃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평신도들도 올라오면 40일씩 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오셨으면 하고 가셔야지 3일 만에 보따리 싸갖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둘이 막 그냥 여기서 막 집사가 비웃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보따리를 다시 불러놓고 다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정말 생명 걸고 내가 40일 채우고 내려간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지식을 갖고 하던 거하고 은혜를 받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주일날 평상시 같으면 원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해버렸어. 기도원에 가서 와가지고 충만해갖고 왔더니 아니 교인들이 말이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더니 50명 모이던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자꾸 부흥돼갖고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모이는 거야. 자, 이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것은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긴 하나만 구하라. 그러니까 선생님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시고 오늘부터 뭐 해요? 우리 교회? 그렇지요. 부흥이 한단 말이에요. 일부 오신 분들도 이따 2시에 안 오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시에 오셔서 꼭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되겠느냐 하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엘리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거, 또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인터넷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권력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쭉 6가지가 있더구만요. 누가 책을 썼더구만요.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생명도 안 들어있고, 거기 건강도 6개에 안 들어있고, 중요한 것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누가 책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보다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생명은 더 중요하던데, 근데 그런 걸 뺐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에 청년회가 부흥이 잘 안 돼. 요새 주일학교도 잘 안 되고, 또 그 중고등부도 잘 안 되고, 청년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담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한 10명, 20명 모이는 이 청년들을 부흥을 한번 시켜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전부 조사를 했어요. 청년들을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는 15분이면 적당하고 또 너무 그렇게 예수님 찾지 말고 설교를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니까 젊은 시대에 맞게 설교는 15분 하고 너무 하나님이나 11조나 성령 충만이나 이런 건 강조하지 아니하고 현대인들에게 맞게 목회를 했더니 한 10명, 20명 모이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명까지 부흥이 되는 거야.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이강무 전도사님 같이 청년이 요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왜 저렇게 우나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청년 방금 전에 자살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충격적이었어요. 500명이 모이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그 청년이 마지막 교회를 온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는 살리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설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청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설교를 15분 동안 하고 마친 거예요. 교회는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렸어요. 5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어요. 모이고 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줘도 제가 받고 왕을 하지 말라면 제가 왕을 안 할게요, 하나님. 그런데 성령은 거두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요, 가난해도 그러면 됩니다. 저는요, 낮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축복으로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엘리사가 여러분 활동을 하던 이 시대가 굉장히 암흑의 시대입니다. 나는 신석월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 이분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나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 생각을 너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사업이 됩니까? 나라가 없으면 학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래서 왜 태극기를 걸어놓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 태극기를 걸어놓는데 자기 그 자연인이라는 그 천막 같은 데 살면서 그 안에다 태극기를 걸어놨어. 이걸 왜 걸어놓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 걸어놨대. 이 사람은요, 자연인이다 하고 가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고 병이 들었던지. 그래서 이런 땅에서 살기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더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도 이 나라가 너무 좋다는 거야. 이 나라가 너무 좋다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사람도 이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잖아, 여기서. 여러분은 그래도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됐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나라가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나라 비자 얻으려고 여러분 몇 년씩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 이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국가가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국가가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국가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국가를 일으켜 세우려니까, 이 악과 불의와 싸우려니까 여러분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이 불의와 이 부정과 이 부패와 이 우상 숭배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제가 능력이 있어야 이 국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립니까?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가 참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려울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사실 겨울을 따뜻해야 맛인가요? 아니면 추워야 맛인가요? 그렇지요. 겨울은 사실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추워야 맛이요. 그래서 우리 또 수도가 어제 또 터졌어요. 금년엔 안 터뜨리려고 그냥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이게 또 하나가 또 터져가지고 어제 또 물난리가 또 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이래 봐도요, 전기가 800와트가 들어오고 수도가 굉장히 큰 수도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터지면 이게요, 압이 세가지고 이게 수도가 약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청 세게 들어와 있어요. 파이프가 굵은 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갖고 하나 터지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전도사님 놀래가지고 아휴 목사님 나 어제 자동차가 또 서갖고 놀래고 터져갖고 놀래고 제일 먼저 발견했거든. 나는 하도 터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당황을 안 해. 그래서 사람이 위급할 때 당황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당황을 하다 보면 전화기를 붙잡고 119가 몇 번이냐고, 119가 몇 번이에요, 119가 몇 번, 119가 거기 전화하는 데라고. 근데 당황이 되니까 붙잡고 119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침착해야 돼요. 사람이 불이 나든지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침착하면 살아요. 침착하면 탈출구가 보이거든요. 근데 당황을 하다 보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요 아주 중요한 타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려면, 이 민족을 살리려면, 이 불의와 악과 싸워서 승리를 하려면 나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갖고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갖고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축복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 능력 받으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장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권능 받아서 이 시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생각만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는 어느 영화배우 이름은 안 되겠어요. 처갓집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더라고. 그러면서 왜 웃느냐면 내가 지금 이 방송에서 처갓집에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발표하면 나 국민 아줌마들한테 욕먹어요. 나 팬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처갓집에다 어떻게 하는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유도를 해서 처갓집에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처갓집에다 1000%를 합니다. 그래. 아니 100%도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처갓집에다가 1000%를 한대.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처갓집에다가 1000%를 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여러 남자들이 나한테 욕을 할 것 같아서 나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처갓집에다 1000%를 한다. 내가 1000%를 하는 이유는 장인 장모님이 귀하디 귀한 딸을 낳아가지고 귀하고 귀한 딸을 길러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공짜로 먹느냐. 어떻게 그 귀한 여자를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처갓집에다가 1000%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또 시댁에다가 1000%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좋은 남자를 길러가지고 이 좋은 남자를 나한테 선물로 줬으니까 나는 시댁에다가 1000%를 해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고. 그럼 100%만 하세요. 100%도 힘들다고. 그럼 80%만 하세요. 깎아줄게. 나는 뭐 잘 깎아줘. 이렇게 마음이 착해가지고 내가 팍팍 깎아줄게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분이 원하는 게 뭔지. 보통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 보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둘이 살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뭘까? 옆에 사람이 가려운 데가 어디일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고 싶은 데는 어디일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가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걸 이사야가 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때 마침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날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저는요, KBS 1에서 인간극장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광고만 봤어요. 내용을 못 봤는데 어느 약사분이 저 아프리카 지역을 놀러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든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죠. 선교사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돈을 모아가지고 약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자기 부인도 약사고 자기도 약사고 그러니까 또 자기 돈도 모으고 이래갖고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렇게 계속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 바라더라고. 뭘 하나 바라느냐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 후보생,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25 전쟁 일어나고 또 이 전쟁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시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의 그 참상, 비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 한국을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병원 세우고 또 양로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막 선교사들을 하나님 물밀듯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거지요. 우리나라가 발전된 거지요.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새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구하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나에게 뭐가 중요하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시대를 깨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쓰러지고 싶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지식이 필요할까? 이런 시대에 과연 돈이 필요할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도 곤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